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싸움과 보복의 정치가 아닌 화해와 협치를 이루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이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든든한 국방과 안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의 악한 세습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 통일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흑석동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89년 동안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제 새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준공 검사 또한 문제없이 잘 이루어져 우리가 이 땅하여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건축의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내어준 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지쳐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재무장과 재정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과 속해 선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기쁨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다음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의 땅에 함께 들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밤낮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한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풍성한 은혜가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손길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 병 안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눈과 머리와 무릎과 다리와 허리, 척추, 고관절, 어깨, 갈비뼈, 심장, 췌장, 요로결석으로 또한 구안화사와 투석을 하며 당뇨병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암, 림프종암, 설암, 갑상선암, 흉선암, 전립선암, 상피암, 대장암, 유방암 등 수술받고 또한 항암의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삶의 문제를 두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처소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곤 신상 옆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가 나타나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에 있을 때에 그 지경이 쑥대밭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가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블레셋은 제사장들과 또한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지 방법을 묻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실을 배상하는 제사인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으로 만든 쥐 5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금 독종과 금 쥐를 만든 이유는 쥐가 그 병을 옮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낸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땅을 가볍게 해서 그 재앙을 약하게 될 것이다. 그 진노가 이제 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블레셋은 자신들의 재앙을 그 아주 옛날 애굽에 임했던 재앙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더 큰 재앙을 받은 것을 생각해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빨리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더 큰 재앙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블레셋이 드린 그런 속건제와 니에춤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보낸 것이 맞는지 또다시 테스트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 만든 수레가 있습니다. 그 수레를 젖먹이가 있는 그런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암소 2마리가 이 새로운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젖먹이가 있는 그런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이 암소들은, 특별히 젖먹이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이 소들이 자기 새끼들을 있는 곳으로 가는지 아니면 본능을 거스르고 새끼가 있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테스트해 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암소들이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역사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꾀대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언약궤를 싣고 암소로 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가를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놀라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울면서 베세메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였고 이 암소들은 본능을 거스르고 베세메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들은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베세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 2 암소, 이 2마리는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짐승이 인간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암소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약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패배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 언약궤가 오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언약궤를 마치 자신들의 부적처럼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신처럼, 이방 우상처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 그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린 이기겠지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보기 좋게 꺾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옥적인 패배를 줌으로써 승리는 단순히 언약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스메스를 향한 암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아닌,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또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고 합니다. 곧장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 않나요? 저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라고 합니다. 주의 길로 주의 말씀에 따라 가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잡고 가면은 우리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잘 잡고 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형통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맞춰서 주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이 소들을 보면서
또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벳세메스로 갔던 그 암소 2마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에서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통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두 암소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좌우로 세상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곧장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벳세메스를 향해 갔던 이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들여다보는 바람에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 괄호하고 그 안에 5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그 이유가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은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만 70명인지 아니면 70명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언약궤를 그저 그냥 들여다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겪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리낌 없이 그냥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과 거룩한 영광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마치 이 언약궤가 그냥 흔한 궤짝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언약궤를 만지고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만지고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의 그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무엇이 잘나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함 받고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때문이며 우리는 그 보혈에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며 그렇게 우리의 온 삶과 온 몸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차로나 고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남은 성전 건축의 그 과정을 위해서 국어조합과의 항소심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바로 중심에 세워서 주님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